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53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소서. 주 그리스도 크신 누금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새 가을입니다. 가을 속 점점 붉게 드려지는 오솔길을 거닐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렇게 아름다웠는가 하는 경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도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작은 나무 숲이 있기에 푸르른 색깔만 봐도 주님의 솜씨,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가을에도 놀라운 또 경이한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변화하는 자연에서 주님 마음과 호흡을 느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을에 높고 푸른 하늘에 띄워진 뭉게구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땅 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예쁜 나무 이파리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푸르름으로 물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정결과 경건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했던 한 주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자랑보다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도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지혜로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첨예한 분쟁만 있고 거기다 1년 9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다 나라 안의 정치와 사회조차도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남 탓 공방을 그치고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실제적 대안을 구현해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가적 위기를 한마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국민,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기복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 진실되고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주님 마음 본받아 사랑하며 섬김으로 이 사회에 요구하기보다 이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기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간과 소그룹 만남의 자리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은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 더욱 순도 높고 정결해지는 그런 신앙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세상을 즐기며 기뻐하는 이 시간 택한 자들을 불러 각자 처소에서 예배로 주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복된 말씀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비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남긴 편지가 2000년이 지났으는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과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긍휼하신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은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 때 우리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교리적인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이해하면 참 좋겠다. 앞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또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을 보면 정리해 보는 것은 좋긴 한데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유익한 책들이 많으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거기에 도움받으면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많이 들여 정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런 성경적 지식을 또 교리를 많이 알아간다 해도 교리가 성경적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게 우리들 삶을 통해서만 이 현실 속에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서 증명되어야 되고 또 체질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학원 같은 데서는 단기 속성으로 공부시켜 시험 잘 보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야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말씀을 또 적용해 보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 여러 번 갈등도 겪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은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가만히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적 차원의 문제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제가 대화처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경우처럼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자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적 삶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 아래로 다시 오히려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유를 얻었는데 왜 또 종노릇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율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율법 정신대로 원래 의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율법의 권세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화체로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갈라디아서를 너무 어렵게 너무 무겁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관 때문에 무거워진 그 마음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해주려고 계속 애쓰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이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할례와 절기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 같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규정들은 아주 중요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걸 지켜야만 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끼어들어 신앙적으로 큰 방해꾼이 된 자들인데 이들이 유대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바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원래 바울에게서 배운 그 기독교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성령으로 잘 시작해 놓고 지금은 이제 와서 할례와 같이 전혀 의롭게 되는데 무익하고 무용지물인 것을 붙들고 그저 육체적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참 있는데 이제 초보 신앙들인데도 이들이 헷갈리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진 것에 대해 좀 더 가볍게 하고자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당시 노예의 신분과 일반인의 삶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잘 살지 못해도 누구나 자유인 신분을 원합니다. 자유인의 신분이란, 자유인의 삶이란 그 당시 그렇게 많은 노예에 비하면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사는 것처럼, 돈은 별로 없어도 자유인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때로 율법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기에 죄와 마주치면 그 율법은 인간을 탁 정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기능이 원래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당연히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조차도 매일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행을 본받고 따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매일매일 무릎이 깨지고 피를 흘려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엄청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참 자유함을 얻어 그 고행적인 수도의 길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존재일 수가 없기에 원래부터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11조 생활, 주일 성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여러 번 읽고 쓰고 또 암기하고 그렇게 등등 개인적인 신앙 준수들, 규칙들이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실수는 있어도 되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남게 되면은 의로운 것으로 남게 되면 어떨 때는 안 하느니만도 못한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더 잘할수록 주님 앞에는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더 엎드려고 겸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제 갓 믿은 신도들에게 다시금 여러 가지 율법적인 면들을 끝도 없이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처럼 자유자가 아니라 율법적인 삶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자로 살되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멍에를 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은 점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정상이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신앙적인 열심들과 규정들이 우리들에게 점점 쌓여서 마치 노병들 군복에다가 주렁주렁 달린 훈장, 약장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신앙 열정이 되고 또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아래 사는 것에서 자유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 자유자는 사랑에 관해서만은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름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금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런 사들에게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내의 내분을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허점이 있는 것을 늘 찾으려고 애씁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실제적 삶의 모습을 더 실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론보다 교리보다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우선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 또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보면, 서로 사랑하여 살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교우님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담아 시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믿는 게 복잡한 교리를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이거나 또 불가에서의 그 고승들처럼 어려운 고행길을 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제 자신의 도덕적인 선함을 믿고 사는 게 저는 솔직히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갖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삶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우리 죄를 씻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희들이 해결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의 현저한 일에 대해 그것에 너무 연연해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다 죄를 저지르며 사는데 완벽하게 같은 죄 반복 안 하고 또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죄를 의식하며 또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잘 따져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잘 달려왔는데, 그런데 선동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들의 신앙 다름박질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무익한 것에 정신이 팔려 정작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내팽개치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에서는 서로 물고 먹는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달려드는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으며 상처 주고 있는 모습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습은 생명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과는 전혀 너무나 무관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난 로마 시민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정통 랍비 문화생으로 랍비다운 율법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 헬라적 문화권에서 아주 익숙한 소욕이라는 그 용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이트의 이드의 본능, 이드라는 그런 단어, 소욕 이렇게 말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만큼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그런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나 갈망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소욕도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욕구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부의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늘 관여하고 간섭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은 내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만 옆에서 방해해도 편한 대로 가라고 속삭여도 그런 것에 구애 안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나의 잡다하고 변명 섞인 이기적인 소리들이 막 들려와도 그 하나님 음성을 그 가운데 분별하여 듣는 훈련이며 하나님 음성이라고 분별해내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루하루 밥 먹고 살듯이 계속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 음성 듣는 법을 우리 삶 속에 체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죄를 의식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회개해야 하지요. 맨날 매 순간 짓는 게 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밥 먹는 만큼 쉬운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막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지으려고 거기에만 너무 예민하게 있다가 보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오히려 피폐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걸리는 암들이 신경성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가지고 또 쉽게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소개되는 범죄자들 이야기를 들으며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지
속으로 한번 비판하고 욕하며 그렇게 점점 더 저 범죄자들과 나는 다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점점 더 확신을 갖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들 자신이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은 또한 성령의 소욕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고 온갖 유혹이 있어도 성령의 소욕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 남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 집회를 한다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텐데 지금 병 나은 사람들은 지금 단상에 다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집회 중에 금리빨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교회에서는 대형 그 예배당 천정 저 구석에 천사가 보인다고 완노라고 카메라 화면을 비추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역사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진짜가 있는 곳에 여전히 가짜 사기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흐리고 성도들을 호리고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남들 간증은 단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신앙 간증이고 우리들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두 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년은 어떠한지 보아야 합니다. 한두 번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울 왕의 말로를 알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다. 그가 마지막까지 정말 여전히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우님들, 신앙은 현재이지 과거의 화려한 업적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일이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원인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예로 들면서 21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는 딱 9가지만 성령의 열매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23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와 같은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육체의 일을 예를 들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라고 했고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든 9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외에도 하나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며 살라고 하는 이중 부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의 외적인 역사인 기적이나 능력 행한 방언과 예언, 치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가짜도 섞여 있는 많은 세상이니까 사도 바울은 내면의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 지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향하여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일부러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순간을 눈앞에 남겨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제자들은 서로 곁눈질하며 예수님 앞인데도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연히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깊게 붙들려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쟁이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다 보이니까요.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까요. 그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교회의 혼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적 삶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 대신에 육체의 욕망에 휘둘리는 세속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할례나 율법 준수를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며 자랑하는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믿음과 성령을 대체하여 구원의 조건인 양 떠들고 내세우다 보니 교인들 신앙 모습도 점점 위선적인 태도를 외식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어갔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는 어디 가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몇 가지 그 율법 준수들만이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는지를 보면서 신앙의 몸짓, 경건의 모양만 화려하게 드러내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몇 가지 외적 조건들만 다 잘 지키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오래오래도록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 가운데 위선적인 신앙 모습은 남아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반드시 찾아내고 돌아봐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정직하려 하고 더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감사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에 듣는 이 교훈은 우리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앞에 서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거짓 교사 선동자들이 끼어들어 그들이 신앙 다른 박질이 이상한 대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혹 우리들 신앙의 현재 모습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무익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평개치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80년대까지 폭발적인 영적 부흥을 이루며 달려오던 한국교회가 점점 세월이 흘러 세속적인 여러 가치관까지 교회로 스며들어와 서로 물고 먹는 짐승처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간 군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 흐름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시는 주님의 추상 같은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주문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성경의 교리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 구현하는 문제임을 알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진정성을 통해 하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더 살고자 애쓰고 훈련해감으로 우리 안에 깔려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하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되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영항할 때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에도 줄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마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새 가정의 11조 헌금과 새 가정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과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처음 성령으로 시작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도 기억하며 그 귀한 보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또 따라가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그만큼 올해도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바뀌고 세월은 점점 지나가는데 우리들 성품과 마음은 어느 정도 여물어가고 있는지, 한 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야속하다만 생각 말고 우리들 삶을 더 정결하게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구철 집사님이 일산 서구 가자동 쪽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화요일에 이사하시는데 문제 안 생기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순남 권사님 설계 쪽에 이상 징후가 있어 큰 병원에 가셨는데 한 주간 더 있어 봐야 의사 선생님 소견이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난 목요일에 1차 백신을 접종을 잘 마쳤습니다. 10월 3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의시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를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의 편리하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본질을, 이 초심을 여전히 마음에 담고 삶으로 본질이 아닌 무익한 것에 더 이상 정신 빼앗기지 말고 사회적 이념이나 정치, 문화, 개인 등 세속 가치관에 혼까지 뺏기지 말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이 세상이기에 우리 안에 내밀히 임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각자 인생 마지막도 성령께 순종함으로 마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번 주 조금 더 멀리 이사를 가는 우리 강구철 집사님 위에와 또한 이번 주 결혼 1주년을 맞이하는 강형모 김미정 부부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